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캔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정어로가 붙어가지고 로켄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부정을 하는 거죠. 죽인다고 하는 말 하라크라고 죽이다 살해하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죽이는 자는 이 자라고 했을 때 이 자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콜 전체 모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낙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함 벌 받는다 복수하다 안갚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7배라고 하는 말은 슈베아 타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베아 타임 7번 7배 그런 말이고요.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표시 또는 징조 표적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오트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표시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어떤 확신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표시, 표적, 징조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주셨다고 하는 말인데 숨이라고 하는 말이죠.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그리고 만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만나다, 마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차. 찾다, 얻다, 이루다. 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콜입니다. 전체 모두 만나는 자 또는 누구 다 같은 의미로 콜로 썼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또 죽임을 면케한다고 했는데 이건 나카라고 하는 말 치다 때리다 죽이다 면케하시니라 면하다 삐레티라고 하는 말인데 아니 또는 뭐 없이 또는 무엇을 제외하고 그런 얘기예요. 면하다고 하는 말보다는 제외한다고 하는 부정어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인이 생각한 것처럼 가인을 만나 죽이는 어떤 자도 안갚음을 7배나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갚음을. 벌을 7배나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인을 누가 죽인다면 그 사람에게 가인을 죽인 안갚음을 7배나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어떤 누구도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 외에 누가 있느냐?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외에는 어떤 누구에 대한 기록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서 낳은 사람들이 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냐.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가인과 아벨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 만나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다 틀린 이야기들이고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들의 동생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죽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레위기 20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구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레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레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 간에 자식을 몰레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이야기지요. 레위기 26장 27절 28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땅을 닫아서 백성들이 농사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지은 만큼만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7배나 더 징책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의 지은 죄를 조금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용서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민수기 11장 32절로 33절 말씀도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을 때에 만나가 싫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죠. 고기 먹으라고. 시면에 1규빗이나 쌓이도록, 시면에 50cm나 되도록 쌓이도록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그걸 모아왔다 그 말이에요. 종일토록, 종일 종야,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한 오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평생 먹으려고 모았는가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씹히기도 전에,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다 먹기도 전에, 입에 들어간 거 다 먹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고기 안 주면 고기 먹지 말고 채소만 주면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라 그러면 물만 마시고
그러지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싫다. 나 하나님 따라가는 거 싫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안 따라가면 어째요? 낮에 구름 기둥 안 따라가면 태양빛에 뜨거워서 데워 죽을 것이고, 밤에 불 기둥 안 따라가면 그 추운 사막인 냉기에 얼어 죽을 것이고, 그건 결국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싫어도 따라가야 돼.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진을 치라고 했다. 오늘 진을 쳤더니 내일 또 걷어갖고 가래. 아니, 어저께 진 쳤는데 또 걷어갖고 가요? 가, 그래도. 가라면 가야지 어쩔 거야. 안 가면 어째요? 죽는다니까? 구름 기둥이 걷어가 버리는데, 불 기둥이 걷어가 버리는데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하나님만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큰 재앙, 고기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줬어요. 근데 이사이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면 한 끼 먹고, 이틀에 한 끼만 먹으라면 이틀에 한 끼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박국서 3장 2절 보면 하박국은 그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박국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어쩐다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진노만 하지 말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박국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또 선언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제발 너희들 고집 부리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까지도 죽이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난리를 했잖아요. 네? 틀렸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우리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사하시고
기억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가인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만일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7배나 안갚음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가인이라도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서 가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면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죄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지어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큰일 나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이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 깨닫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회개치 않고 더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선언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까? 나기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한 자들이라고. 나기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 근데 이사야 1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만 어떤 경우에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죄악을 떠나지 않고 죄악에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용납지 않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갚으셨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보응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 가운데서 진노하는 중에서 긍휼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이야기.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도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자, 이 백성들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은 야, 우리 못 살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했던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다고요? 그런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계수함에 들었던 20세 이상으로 그 위에 60만 3,550명,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했지만 그 이하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신 게 아니에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매, 아니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남은 그들이 누구예요? 백야 그 자손들이에요. 그러니 뭐 멸하려면 그들까지 다 멸해야지. 그게 바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죽게 했지만,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했지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이 우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하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자들은 20세 이상만이 아니라 20세 이하 그들도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은 멸하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호세아 6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만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의 고집대로 아집대로 목을 곧게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죠. 너도 없고 누구도 없고 나만 있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만 있는. 그러죠. 예. 요즘 텔레비전 보면 그 부부들이 나와갖고 맨 자기들 싸먹고 사는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텔레비전에. 예. 좀 우리 좀 살려주라고. 그러고 맨날 나와서 싸움은 이야기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왜 싸워요?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그래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남편은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 있는 거예요. 아내는 없고.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내를 조금만 배려한다면, 남편을 조금만 배려한다면 되어질 문제를 갖다가 배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하니까 너도 이래라. 그러거든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죠. 예?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얌체족들 있죠. 막 끼어드는 얌체족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기어이 안 끼워주려고 막 가잖아요. 또 좀 끼워주면 어쩐다고. 못 끼워줘? 들어오지 마. 막 따라붙어 가. 못 끼워들어.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남은 없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마지막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살아. 자기밖에 없는. 그래서 이웃도 없잖아요. 이웃도 없잖아요. 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리면서도 인사도 안 해. 저는 저거 나는 나요. 내가 왜 너한테 인사하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옛날에 그 가난하고 없이 사는 세월에도 동네에서 뭔 일이 있으면 어쩝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잖아요. 네? 누구 집 대사 친다 그러면 어째요? 콩나물 하나라도 해다 주려고. 예? 콩나물 하나라도 해다 주려고 콩나물 길러서 갖다 줘. 두부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두부라도 만들어 갖고 와.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옆집에 살아도 자기하고 안 친으면 대사를 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구경도 안 해. 가도 안 해.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런 세상이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버림받는 거죠.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든지 아니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나 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래 네가 동생 아벨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지. 아니 너 왜 죽는 거 두려워하냐? 누가 너 죽이면 너도 죽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표를 주어 가면서까지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안갚음을 7배나 내가 그에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얼마나 마음에 든다고 뭐 사랑하고 어쩌고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려면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 자식 새끼도 다 미워서 죽겠어 그냥. 그죠? 그러잖아요. 뭔 마음에 들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근데 남이 얼마나, 자식이라고 얼마나 마음에 들고 부모라고 얼마나 마음에 들고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어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더 품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동생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내쫓았지만 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고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너를 죽인 안갚음을 7배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